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고비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오.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내 묻은 이 마음을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며 오 주님 우슬초록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대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또 힘을 다해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의 빈잔을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의 강에 푹 적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이 거룩한 삶을 내가 새롭게 되는 인생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찬양을 마음을 받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 머리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천군 천사로 지쳐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영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벗고 떠나가서 방해하지 말지어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강으로 흐를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빈잔이 채워질 것을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성령의 새로운 생수로 가득 찰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참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함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삶의 전부임을 또 우리 삶의 새로운 삶의 방식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박수면서 또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내리네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끝끝이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벅찬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끝끝이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벅찬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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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팔에 끝끝이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명하게 비치 아멘 천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끝끝이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 주의
정말 안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오전 안에 아버지 슬픔 아픔 안에 고통 주시 이 시간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내가 주님의 품에 안고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오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오 주님 그 주님의 따뜻한 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마음을 내가 울며 내가 감사를 고백하며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 오 주님 상한 마음을 이 시간 상한 마음을 가져 상한 마음을 아픈 마음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이 시간 가득가득 나의 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오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내가 믿습니다. 주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합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또 나의 큰 상급이시며 나의 큰 도움이시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주님께 눈을 맞추며 내가 이 세상 살아가겠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내 믿음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보배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큰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눈을 맞추고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눈 들어서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존귀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큰 상급이시며 피할 바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저 땅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며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시게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자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매일 주님의 눈을 맞추면서 저 하늘을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과 맞추며 그 미소 가운데 힘을 내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마음의 상태든지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우리를 품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렘말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이 되고 또 길이 되며 또 빛이 되며 또 나아갈 방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삶의 이 세상에 승리하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렘마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갈망합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미소로서 할렐루야, 밝은 미소로 은혜 받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해피아웃 처치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늘 임재하고 또 성령의 담비가 늘 촉촉히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정말 지옥과 같다고 그런 표현들을 하죠. 정말 이 지옥에서 누가 나를,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냐, 그런 하소연들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막혀 있고 어떤 소망이 없고 또 고통이 계속 연달아 있고 또 어떤 나아질 기미가 없는, 정말
하루하루 사는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겁고 힘든 그러한 상황들을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 마음에는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하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낫겠다. 이 죽음으로써 내가 죽으면은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답답함은 내가 끝이 나기 때문에 차라리 내 생명을 내가 그냥 더 던지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은 극한의 상황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오시면서 그러한 마음에 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고백들을 마음에서 하신 경우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는 인간에게는 그 마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그게 어떠한 모습이라는 거에 대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이미지로서 머릿속에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는 지옥을 표현을 하고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은 변함없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또 지옥의 삶이 우리의 죽음 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소망을 하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도움을 주고 또 내가 착하게 살고 또 누구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 두면은 사람들의 정말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또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열정은 있었지만 확신이 없는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살지 못했던 그냥 자기의 의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죽었을 때의 모습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다르다고 합니다. 교도소에 가면은 감옥에 가면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마지막을 마치는 사람들의 얼굴은 굉장히 편안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그 기쁨, 무언가 우리가 형언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밝은 모습으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같은 상황, 같은 죄를 지어서 평생을 그 감옥에 있으면서 살아가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운데 거부하면서 살다가 그냥 자기 의로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그렇게 얼굴 표정이 험하고 또 보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움이 이 얼굴에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의로 또 자기가 도덕적인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죽음 앞에 가면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가면은
가면 갈수록 이 마음에 두려움 또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발버둥을 정말 죽기 싫었고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지으셔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순간, 아니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은혜, 그러한 선물을 받아서 또 누리면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때뿐입니다. 우리는 두 번의 삶이 없어요. 두 번의 삶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이런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 죽음 맞이하는 그 순간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그것을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또 그렇지 않은 인생은 영원한 그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습니다. 왜? 우리 영원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한 번 죽은 것은 예정하신 것이지만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죽기 싫어,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아, 이 땅의 삶이 나에겐 천국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 그런 잘 되는 것, 성공,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실상 여러분, 천국은 그러한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상처도 없어요. 상처도 받을 일도 줄 일도 없어요. 그곳은 완벽한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누군가 누구를 비교하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요, 이 땅의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환상적인 곳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면서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너희가 범죄하였을 때, 손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온전한 상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주 상반된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다고 지옥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죠. 거기 천국에 가고 싶죠. 그렇죠? 누구도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옥이란 곳은
여러분 고통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타지를 않아요. 불못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 여러분 연못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용암 같아요. 용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용암이에요. 용암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타죠. 그거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요, 그런 용암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없어지지가 않아요. 고통만 있어요. 곡하는 소리, 우는 소리, 난리치는 소리, 그 소리만 가득한 곳이 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엇을 우리 마음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무엇을 믿고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은 저 불못이 가득한 이 고통의 영원한 고통, 영원한 죽음이 있는 저 지옥, 그 곳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동역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또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거듭남의 순간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순간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날아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 안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내일 당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내일 모레 1년 후 10년 후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표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건 너에게 구원이 아예 주어졌어. 티켓으로 주어졌으니까 너는 이제 괜찮아.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너는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삶의 중심이 돼서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오게 돼서 미국에 살면서 신학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자기가 어떤 죄를, 자기가 탕자 같대. 탕자 같대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대. 나는 하나님 아들이래. 나를 돌아오게 하실 거래.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맞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어.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천국을,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분이 생각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우리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나는 자녀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전에 항상 복종하라고. 하나님의 뜻에 너희가 순종해라고.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이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에서 너는 벗어나는 그것을 너는 두려워하면서 떨리면서 이것을 너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이것을 너희가 끝까지 지켜서 이루어 가야 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살아갑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죠. 하지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죠? 이 구원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서 헤맨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자들이 잡아먹지 않아요. 왜? 그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는 사자가 누구를 향해서 달려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거듭나서 저 천국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거듭났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고요.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거고요. 우리는 두렵과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사단은 되게 교묘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흐름, 사람 인본주의라는 그러한 하나의 그럴듯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내가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 길이 왜 좁은 길인지 아십니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왜? 좁은 문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들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 얻었고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 내가 주인이었다니까. 근데 우리는 거듭났어요. 본어게임 거듭났어.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그 삶에서 이제 그 내 삶의 중심에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러한 새 생명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그 전에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꾸 내가 드러나고 또 내가 영광을 받고 또 내 생각, 내가 해서 또 내가 결정해서 또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는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그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왜?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그들의 그 지배권이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내 안에 정말 저항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그러한 시각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혹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셨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럼 우리는 사람의 생각 또 내가 갖고 온 경험 그것에 앞으로 어떻게 펼쳐갈까를 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너희의 주인이 누군가를 너희는 명심해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9장 9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이제 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뭐냐면은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아시는 분, 그분은 내가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사랑해. 맞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니까요.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나는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어떤 뜻인지 몰라고 찬양하고 하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며 그러므로 그래서 너희는 항상 복종하라고.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너희는 그거를 잊어서는 안 돼. 잊어서는 안 돼. 잊어서는 안 돼.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너희는 뭐야? 종이야. 너 종은 뭐야?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게 구별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시대에도 사람들이 궁금한 사람들이 어떤 게 궁금하면 과연 구원을 받는 자가 얼마나 될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자, 그 좁은 길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 더 숫자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 물로 심판하실 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8명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는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렇게 의지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래도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잖아요.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하는 섬김, 하나님께 정말 애통하면서 정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면서 정말 이 육신의 법이, 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울 때에 내가 져서 육신의 법을 따라서 살았던 그것을 매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는 모든 수고가요, 헛된 게 아니라니까요. 헛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요, 그 수고가 헛된 게 아닙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마치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기회를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죠.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대충. 그래서 한쪽은 세상에 발 담그고 한쪽은 교회에 발 담그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천국에 가는 길이 이렇게 좁을까? 왜 협착할까?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이 넓다고 하면은 갈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해되시죠? 천국에 가는 길이 넓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시는데, 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잖아. 근데 왜 좁다고 하셨을까? 왜 좁을까? 왜 협착할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내가 그동안 따라왔던 죄의 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싸워야 되니까, 싸우면 어떻게 힘들죠, 지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을 수밖에 없어요. 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계속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이 나타나는 이 감정적인 이 분노, 또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 또 내 의의가, 내가 잘났다고, 또 내가 옳다고 이렇게 우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십자가에 계속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올해를 시작할 때 미션을 주셨대, 숙제를 주셨대. 그게 뭐냐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해하고 뭐 뒤에서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너무 힘들대, 너무 어렵대. 자기에게는 진짜 너무 큰 숙제래. 여러분들은 쉬운 숙제인가요? 누구에게나 이거는 정말 어려운 숙제예요. 그렇죠? 힘든 일이에요. 하기 싫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밖에서 우리는 해결하면 더 편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면은 나도 욕하는 게 편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해를 입혀서 내가 복수하는 게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기 쉬운 길을 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너를 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왜? 그게 진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써야죠.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것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억울해. 하기가 싫어.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악으로 갚는 게 편해. 그냥 내 감정대로 얘기하는 게 편해. 내가 참지 않는 게 편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해. 그럴 때에,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을 들 때에 억지로라도 그거를 하는 게 복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희가 순종하지 못하면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집사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되다가도 안 되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하라고 주인이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려고 내가 애를 쓰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믿음을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고백을 하고 하지만 그러한 순종의 삶을 정말 그 복종하는 거,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주인이 하라는 그냥 그대로 하는 그 삶의 스타일을 변하지 않는 한 사단은 언제든지 사단에게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잡아먹힙니다. 그럼 구원을 잃어버려요. 내가 오늘을 살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실수하고 또 낭망하고 또 부족해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죄책 가운데 살아가라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내가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 안에 참 자유가 있구나. 하나님 안에 참 구원이 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크게 와요. 소망으로 와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받고 또 성공하고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으로 마음속에 있지가 않게 돼요. 왜? 빼앗기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더 좋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저는 예전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길은 협착하고 그 길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질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싫어요. 거부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의대로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해피아워 철치는 그렇지 않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의 연약한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의 부족한 가운데 늘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에 어떻게든 순종하면서 또 어떻게든 그 뜻을 이루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죽고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으면,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하려고, 이 마음 한쪽에서는 야 네가 뭘 해도 돼, 야 왜 꼭 너야, 나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유혹의 말이 들리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야, 숙제야, 나는 이걸 해야 돼, 그 한 가지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그 믿는 믿음은 결국에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숙제야, 나는 종이야, 나는 이걸 해야 돼 라고 고백하면서 점점 물리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거를 감당하는 거, 정말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그냥 말을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믿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으로서 내가 종의 삶을 살아간다고, 정말 그 마음에 그것을 각인시키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감동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각자 할 수 있는 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그 삶에 언제든 사단은 넘어지게 만들고, 언제든 사단은 거기서 나와서 이 넓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왜 너 혼자 네가 뭐 잘못했다고, 네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왜 너만 그러냐, 왜 너만 그렇게 하실까,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지금까지 행하신 그 일들이 너무 크기에 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비해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 생각을 갖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에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구원의 삶을, 우리는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더 크게 만들고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노아의 가족처럼 이 시대가 죄에 관영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던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준 택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해피아처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왜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냐,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않을 이유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에, 그 모습에,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정말 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정말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야겠다는 그런 그 결단, 그런 마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에도 감사하며,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은 편해 보이고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또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종의 길임을, 내가 그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구원을, 내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좁은 길을 가려고 내가 애를 쓰겠다고,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가겠다고, 세상에 사람들에게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내가 주인이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할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죄의 법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둘러싸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과 그 언어를 지키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나를 깨어내주고 가는데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 이 길이 하나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매일 좁은 길을 들어가야 돼. 너무 힘겹고 어렵고 지치고 또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안에 행복이 이 안에 자유가 있고요. 이 안에 하나님 내가 이 안에 행복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이 안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또 하나님 가족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너무 내가 하나님 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앞에 가는 믿음을 지키며 정말 알게 생각하는 그 믿음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 지키며 하나님 이거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사자가 하나님 아버지 잡아먹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공격 하나님 손 내가 거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없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전부이시며 중심이시며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가는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었는데 순종하지 않고 마음에 아직 갖고 있고 많이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복종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가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을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주의 선처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후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라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종을 순종하라고 인정하라고 주신 권위에 복종하라고 주신 그 마음 내가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던지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다시 마음을 돌이킵니다. 마음을 돌이키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숙제를 내가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미션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을 다시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합니다. 주님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때 정말 이 시간밖에 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기에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 사망으로 끌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며 싸우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영생의 축복을 내가 얻고자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고 이해가 안 되고 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며 또 하나님 기다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그 좁은 길을 가는 삶 속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가정이 세워지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가 하나님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오지만 매일매일 유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임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복받은 사람임을 내가 선포하면서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각자에게 주신 명령을, 숙제들을,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또 그 안에 하면서 하나님 기쁨을, 또 하나님 그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각양각색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기꺼이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또 재정의 통로들을 넓혀 주시며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든든히 하게 해주시고 가정을 하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해피아워 처치 가운데 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레마의 말씀 붙잡고 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며 또 하나님 협착한 길을 가더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 또 하나님 주신 기쁨,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 순종하며 복종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는 해피아워 처치 한 영 한 영혼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또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또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또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 하실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를 소망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